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접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슴속 깊은 소통을 하고 싶기에 소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 속에서 결국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만났다고 찾았다고 그 갈망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있음으로 더 갈증을 느끼는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기대는 뭔가 소통이 되고 더 좋기를 바랬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더 깊어진 갈등의 골로 인해서 더 목마름을 느끼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는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무기력하다, 정말 생동감 없다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이 들어온다면 참된 공동체성을 상실한 상태에 여러분이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상실한 삶의 징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도 모른 채 참된 공동체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팀, 저 팀, 심지어 진 옮기고 팀 옮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더 이 공동체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세상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팀, 진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가장 깊이, 강하게 경험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큰 그림에서는 교회,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진, 또 팀, 조에 이르기까지 또 각각 다른 부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 가셔요.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봐도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처방이기도 하고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방법인데, 그래 너무나 복된 것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삼청 이진 진장이거든요. 삼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이 얼마 전에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귀하신 우리 간사님들 또 리더들과 함께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근데 개편하기 전에 우리 간사 경험이나 또 팀을 개편을 해봤던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다 기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첫 주 간 다음에 좀 실망하죠. 그러다가 점차 한 달만 지나면 더 어디 갔지? 그 다음 팀 개편을 기다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근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과 영광스러움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 행동 강령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을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쭉 한 다음에 4장부터는 행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큰 이 구조입니다. 자, 서론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3절인데요. 우리 합독으로 1절 3절까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무슨 명령을 하고 있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 보게 되면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글로 합당한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악시오스. 이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조화, 헬레니즘적 헬라어가 그리스 말인 거 아시죠? 그죠? 이제 철학적 백그라운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는데 하나가 조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리라는 어떤 입력 정보를 딱 치면 이제 결론, 출력 정보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이런 출력 정보가 딱 나오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울림의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별이나 나이, 생김새에 따라서 옷차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키가 큰 사람은 키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옷차림이 있듯이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거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입각한 그런 적절한 옷차림,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쭉 보게 되면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이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관용, 하나됨 이런 것들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큰 그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지루할 수 있죠. 자꾸 성경 설명을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말씀을 해요. 교회가 통일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을 쭉 종합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됨, 통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증언하는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딱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죠? 통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했던 그 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17장에서 우리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목적이 뭐라고요?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23절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이죠. 저희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된다고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제자를 세운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들, 백그라운드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자를 적절하게 다 부르셨어요. 공동체에 다 이렇게 모아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뒤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갇혀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사랑을 담아서 권하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까 설명을 다 드렸죠.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될 이유는 두 가지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클레시아 무슨 의미죠? 교회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인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어느 누구도 왜 내가 이런 사람과 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들의 과거가 이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번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욕심을 떠나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우리들의 신분이 어떠했다고요? 과거에 그렇게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죄악된 문화의 종노릇하며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던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묶여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 같지 않죠? 그죠? 왜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할까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가족일까? 우리의 삶에 늘 모순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티를 보며 불평을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아직도 이 죄인된 삶의 이 모습, 습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그런 맥락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잘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거고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가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2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말씀의 2절을 보게 되면 힘써 지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힘써 지키다. 여기서 이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스푸다 존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성을 가지고 최고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스푸나 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헬라어 시제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진행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또 어떤 가정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일까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쉽게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사랑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깨어짐의 주범은 뭘까요? 깨어짐의 주범. 간사? 여러분의 리더? 이 깨어짐의 주범 S?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깨어짐의 주범은 죄예요. 죄. 죄는 나누고 분리시키고 찢고 쪼갭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대표적으로 이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주관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주의, 개인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팀 활동, 또 이런 목장 활동,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문제가 되고 늘 상처받고 공동체에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가끔은 교묘하게 다른 이들과 협조와 공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라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협조도 하고 공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금세 돌아서고 딱 끊어버리는 것이 이 죄인의 특징이죠. 절대 그런 사람들은 서로 돕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은 죄성에 지금 녹아내려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셔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클레시아, 교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이 성도들은 유기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다 많이 배웠죠? 유기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어느 한 이 마디가 필요한 데가 없는 데가 없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죠.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지체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교인입니다. 진정한 공동체고. 그래서 서로 공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의 팀, 조가 또 목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을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가 2장 21절부터 22절, 교회론을 공부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각자가 독립적인 이 생명체라는 개념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적인 생명체가 아니고 함께 엮여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 혼자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러한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다툼을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연합하여 파괴된 어떤 사람들 또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실현하고자 세우신 이 기구가,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힘써 지켜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2절, 3절에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힘써서 늘 생각하며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성, 사람의 됨됨이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한때 우리가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주여 주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들, 뭐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등등 이런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만이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전도, 선교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은혜 감사해서 많은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 많은 구제를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자동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외식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간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등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흉내 낸다고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꾸준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깎이고 변화되어 그 자체가 성품이 돼서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능력자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착하다, 막연한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기준에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면박 주고 너나 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더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세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는 거죠. 너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가 있어서 분위기 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 이미지가 뭘까요? 좀 재미있고 싶은데, 교제하고 싶은데, 즐겁고 싶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분위기 해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관종이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필까? 또 가만히만 있으면 모르는데 또 말이 많아, 그렇죠? 그럼 가만히라도 있으면 간사님이나 리더가 이끌어가는 대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또 말도 많아. 앞에서도 말하고 끝나면 뒤에서도 말하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미성숙,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복종시켜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이 시대에 좀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겸손으로, 모든 겸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비웠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의 성품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겸손을 배우래요, 겸손을. 근데 우리가 문제는 너무나 교만해요. 나부터서가 너무나 교만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이 손 안 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손 몇 번 더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만큼 온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인간이 진정으로 겸손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죠.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것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팀이 잘 되겠어요? 개편하고 부흥을 꿈꾸고 소위 말하는 접속이 잘 되는 공동체,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그리 높은데, 괜찮은 사람만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겸손한 사람 앞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겸손하면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세워지고요, 나의 법이 아닌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 이게 겸손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뭘까요?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길들어진 야생마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이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절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 개념이 온유인 거죠. 온유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생겨도 그때그때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참았다가 그 듣는 사람에게 눈높이 맞추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수준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덕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다 팀 개편 대부분 했잖아요. 또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팀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획하기보다 이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다툼을 누그러뜨리게 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진짜 귀하더라고요. 또 오래 참음,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급하게 억지로 어떤 것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 특이한 어떤, 그죠, 또라이와 같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래 참았어요. 어느 분들이. 저도 많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저 굉장히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다. 네. 오래 참은 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하면 나중에 진짜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기다렸구나. 우리 아무개 형제자매님이 나를 기다려 주었구나 라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깨닫게 되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누가 뭐 따박따박 팩트 폭행해가지고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거 몇 번이나 돼요. 시간 지나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아 부끄럽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지켜가야 된다. 자, 이것을 저는 긍휼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머리를 돌리고 생각해서 섬겨야겠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지면 잘해줘야겠다,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사역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목회가 그렇게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을 쉰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쇠사슬, 끊을 수 없는 굴레,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치되어서 우리를 묶고 있대요. 사랑의 쇠사슬, 끊을 수 없는 은혜의 굴레로 우리 삼일교회를, 여러분의 진을, 여러분의 팀을 똘똘 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백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면 성도 간에 서로 화평, 평안, 따뜻한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힘써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간에 서로 화평을 유지하면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은혜 충만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심고 우리 올해 한 해를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진과 공동체, 팀과 우리 교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밤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올해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하나님 2022년도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두 손 쭉 뻗고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공동체에 대한 회복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 내 영혼이 치유함, 힐링이 있는 그 공동체를 꿈꾸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나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 때문이라도 작은 미약한 나의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진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우리 3일에 아버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